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며 한 말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겁이 나서. 이렇게 두려워 떨고 겁이 나서 어쩔 줄 모른다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나 사람들은 내가 두려워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바로 덤벼듭니다. 바로 덤벼들어서 짓밟고 물어뜯고 빼앗고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며 부르짖는 소리도 다 들으시고 인정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죠. 모세가 달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 떨는데도 세상과는 다르게 두려워 떨고 있는 나도 내가 두려워 떨면서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시고 내가 두려워 떨며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세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두려워 떨고 하는 무슨 내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내가 두려워 떨면은 그냥 불쌍해고 뭐 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내용을 살피면서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이 복되고 이 행복한 일, 이 행복한 이것을 없이 여기고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서 이런 것까지도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복받는 그런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 말이 다 옳도다. 놀랍지 않아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께 그 말이 다 옳다 그럽니다. 세상과 또는 사람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렵다고 겁난다고 바로 덤벼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다 옳도다. 그 말이 다 옳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세상과는 다르니까. 세상에 내가 말하면 힘든 것을 말하고 두려운 것을 말하고 괴로운 것을 말하고 슬픈 것을 말하고 억울한 것을 말하면은 앞에서는 뭐 그럴듯하게 그래 뭐 어쩌 이야기하지만은 이 소리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그렇다 하더라 하고서는 뒤에서 수군거리고 기회를 엿보고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게 두려워서 말할 수 없어요. 두렵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은 척, 겁나지 않은 척,
허세를 부리다 보니까 해서는 아니 된 일도 하고 해서는 아니 된 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다 옳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민수기 27장 7절에 보면 슬로 보아스의 딸들이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슬로 보아 딸들의 말이 오르니 슬로 보아스의 딸들은 이 세 딸들은 억울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딸만 세놓고 죽었어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돌아올 모든 분깃이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호소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그 반역의 무리에 함께하지 않았고 제 중에서 그냥 죽었는데 아버지의 아들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의 그 분깃을 주지 않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옳다. 그 말이 옳다. 그래서 아들이 없을 때는 딸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런 법은 세상에는 없어요. 뭐 요즘은 이제 또 법이 많이 바뀌고 세상이 많이 모두 깨쳐져서 이제 딸들에게도 많이 재산 물러가고 다 합니다만은 그거는 뭐 최근의 이야기겠죠, 그죠?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옳다. 민수기 36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슬로보아스는 바로 요셉 자손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의 슬로보아스의 그 모든 그 분깃을 물려받았는데 만약에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리면은 우리 지파에 있어야 될 분깃이 사라지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옳다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말고 조상의 지파의 가운데 시집가라고 명을 내리신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은 생각지도 안 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것, 억울해 생각하는 것,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옳다, 그 말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이러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복된 것이죠. 세상과 다른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29절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부르짖는 그 소리도 들으시고 옳다 하시면서 옳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 두려운 마음 계속해서 가져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왜? 나를 경외하며. 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경외합니까?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무엇 때문에 명령을 지켜야 됩니까?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히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두려워서 떨며 부르짖는 소리도 응답하시고, 두려워 떠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면서 그들의 영혼이 복받기를 원한다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 말로 대박이죠. 그냥 막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하시는 말씀으로 내게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도 없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말씀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언제나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응답하신 대로 바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이 옳다, 영원히 복받기 원한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응답하신 대로 바로 실행을 하신다는 거죠. 30절로 31절에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 대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기 위해서 너는 내 곁에 서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왜 곁에 서 있는가?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가르칩니까?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대로 바로 실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세상에 어떻습니까? 약속을 하고도 약속이 바로 안 지켜져요. 아예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약속이 없는 것처럼 넘어가기도 합니다. 힘이 있어도 그런데 힘없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한 것 누가 지키겠습니까? 안 지킵니다. 열심히 반드시 지키겠다 하고서도 한 번도 안 지킵니다. 하나도 안 지킵니다. 이게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바로 지키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상 사신에게 절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그들보다 못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려워 떠는 그것도 옳다 인정해 주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나에게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신 대로 바로 실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이 사랑 하나도 허투루 헛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경건해야 됩니다. 더욱 진실해야 됩니다. 더욱 순결하고 더 올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한번 잘못되면 만회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예 만회가 안 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그러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되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가 안 돼요. 왜 대체가 안 되는가? 한 가지가 잘못되면 다른 것도 다 같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안 되고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잘 되다가도 한번 삐끗하고 어긋나면은 그냥 끝장이 나버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혀 잘못된 것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이게 세상이죠. 왜?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은 끝장이 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여유만만하죠.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범사가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9절에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니까 여유만만하고 당당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으로 다 보라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보고 다 오고 가보라는 것이죠.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주겠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에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국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루고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다 영원히 누린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32절로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 것이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응답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와 상관이 없으면은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나와 상관이 있어요. 왜?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영원히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떨며 하는 이 소리도 들으시고 옳다 인정하시며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바로 실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속도 지키지 않고 두려워 떨면은 나를 짓밟고 억울하게 만들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러한 때
아무리 약속해도 약속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뒤에 다른 소리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아둥바둥하면서 억울해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에 새기고 이 놀라운 복을 누리기 위하여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실상을 보고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내가 두려워 떠는 것, 부르짖는 것 내가 다 이해했다. 옳다.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바로 실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믿음의 실상으로 바라보고 생활 속에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원히 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복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복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행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머리 숙여 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사 결코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여유만만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나타내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히 복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을 세상 모든 사람에 당당하게 외치며 후손들에게 아낌없이 이어받게 하는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